사도행전 16장 성경을 펴주시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이 좀 길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소위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16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여행 경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본 뒤에 또 주님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지도인데요. 혹시 1차 전도 여행의 여행 경로가 기억이 나실까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는 거? 마우스가.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났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C자 형태의 여행 경로가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나눠져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올라온 실라를 취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쪽 위쪽 육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경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안디옥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여정이 오늘 16장에 나오고, 이어서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까지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요. 먼저 지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저기가 루스드라 지방입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붙어 있는데,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깝게 교제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려움이 됐는데, 하나님 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시아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여기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서쪽인 이쪽 길리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점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졌으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적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주도였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7절 보시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이길인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인데요. 드로아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의 목마의 배경이 됐던 트로이라는 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도시. 그래서 요 트로이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건너가야 되나요? 배를 타고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여기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여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그 사역의 주체가 됐던 누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나오는데 그 자주장사의 고향이 바로 여기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 출신인 이 자주장사가 이 유럽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자주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배경들을 이해하시면 좀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셔서 간단하게 이 지역을 어렵지만 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해 봤고요.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16장 1절에 바울이 갔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1차 전도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를 나서면은 깔끔히 지우시고 늘 새로운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14장 19절 21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이 사건이 바로 있었던 곳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자기를 돌로 때려서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못하시겠나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미 한번 들어갔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다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요즘에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뭔가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제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자매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자매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내시경을 못 받았어요. 위내시경을 받는데 수면 내시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면을 했는데 이게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마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각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밀어 넣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만하라고 했는데 막 발버둥을 치면 이제 속에 그 기도나 식도 부분이 상하니까 막 이렇게 붙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고 보니까 막 몸에 멍자국이 막 있고 그래서 결국 못했다 해서 자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건강검진 하는 건물이 저희 집에서 가까이 보이거든요. 40층짜리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 건물만 봐도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런 것도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 더베아 루스드라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무리를 사랑하고 그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아련포탁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참 미친 짓들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참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쫓겼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이 요즘 야구 경기를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가기가 싫다. 야구를 제가 썩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 먼 길에 차가 막히고 막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는데 자매 보고 자매가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자매는 금요일에 우리 청년 자매들을 또 대접했고 토요일 날은 또 가정교회 식구들을 대접하느라고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주차장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막 뺑뺑뺑뺑 돌면서 너무 짜증이 이제 막 났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어제 경기가 그 9대 0으로 졌습니다. 네. 원래 그 삼성 경기를 보러 갔는데 삼성 팬이라서 아이들이 삼성이 훨씬 더 이제 상대편이 키우면데 훨씬 잘하는 팀이더라고요. 순위를 보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볼 수 있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이제 막 주차장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데 홈런을 2번 맞았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가 말로 홈런을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야구 경기를 끝내주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는데 그 야구 경기의 결과 아무 상관없고 제가 그곳까지 막 가면서 막 차가 엄청 막혀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 주차장을 헤매도 그것들이 저에게 전혀 짜증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기꺼이 그것들을 한 것이 참 감사가 됐고 그 와중에도 참 주님 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빨리 끝나는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안타를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전속행으로 아직도 해가 떠 있는데 경기가 끝나버려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뭐 이거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우리가 사랑함으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참 그것들이 저에게 수고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바울도 참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북한에서 막 탈출을 했는데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형님들 이제 군대 다시 가는 꿈들을 꼭 꾸시잖아요. 근데 다시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 많이 힘든 기억들이 되시겠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트라우마와 내 걱정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두 번째 작아지시네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시 무시아라고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쫓아서 갔던 곳이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다 접어버리고 주님 따라갔으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막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회당에 가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당이 없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자그맣게 기도처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일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찾은 곳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 곳에 회당도 없고 당시 여성들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고작 그들이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앉아 모인 그 여자들 몇 명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보셨겠지만 이 여자들 중에 그 주요 인물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큰 기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얻게 됩니다. 아마 큰 기쁨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이제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그건 분명히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결말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고작 사회적으로 영향력 없는 몇몇 여자들에게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그들을 얻었을 때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옷을 찢기고 매로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행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들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더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도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더라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시더라도, 몇 번 넘어졌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겪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언제 기도하시나요? 성도님들? 재현 형님 언제 기도하시나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거나, 우리가 또 어린 학생들은 아마 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로 기도하죠. 그런 고난이 올 때 찬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장로님은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네요. 혹시. 어제 이제 가정교회에서 하시는데, 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제 교제를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고난이 올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 찬송 언제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찬송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찬송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시고 복음이 막히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을 새워서 한밤중에 이들은 그 기도를 드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고난들, 아까 말했던 대로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내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셔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보기엔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그 상황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더 크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이해되지 않고 참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가정교회 가운데 이제 교제하면서 한 형제님이 그 아이를 참 어렵게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 아이를 그 전에 이제 유산을 몇 번 하시고 이번에도 좀 아이가 그 산모가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어서 좀 마음이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위로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일요일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선곡하시는데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선곡하시는데 참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왜 그런 일들을 만나는지 왜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참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들을 겪어나가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에 가서 혹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왔을 때 그것이 형통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 집회를 한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롯이 뭘 그렇게 잘못한지 모르겠다. 왜 롯은 이렇게 벌을 받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나요? 롯이 뭘 잘못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13장 10절에 롯은 이 말씀 잘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의 때가 많아가지고 삼촌과 조카인데 막 떼들이 싸우니까 우리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산지 지역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꼭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꼭 힘든 길에 가야만 그게 복입니까? 아니 좀 복도 받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꼭 안 좋은 길이 꼭 주님의 길이고 꼭 좋은 길은 나쁜 길인가요? 이렇게 너무 주일학교 때 세뇌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찬양 보면 막 넓은 길은 좋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찬양을 자꾸 불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했던 방법들을 잘 보시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애굽 땅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특성, 특별히 성경에서 애굽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애굽 땅은 우리가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넘쳐서 땅이 굉장히 기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다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그 땅이 이 복된 땅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 이집트죠.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봤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은 곳이고 애굽 땅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갈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눈을 들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 갔기 때문에 롯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땅,
의로 갔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됐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힘든 길로 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어제 고난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어떤 분들이 평안이 오는 것도 참 불안하지 않나. 이 평안을 언제 뺏길까?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주님 언제 고난을 이제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막 고난의 길, 늘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시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평안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면 또 고난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까 그 찬양을 함께 드렸었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계신 그곳,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삶에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요? 네. 현대가 떠오르시나요? 맨날 아버지 현대 다니시냐고 그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현대 본사가 이제 울산에 많이 있고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임에 이제 형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랑 같이 그 현대를 일으켰던 그분들의 운전기사가 되셨어요. 그분들이 1조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대요. 재산이 1조 있는 분들끼리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운전해 주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1조 상상 되시나요, 혹시? 네. 그분들은 뭘 먹을까? 어딜 갈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분이 이렇게 그 형님이 운전해 주는데 1조 가진 그 부자들 이렇게 태워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한 끼에 40만 원 하는데 그런 데 가실 것 같나요? 우리 은성 형제님 소원이 오마카세 먹는 거라는데 매일매일 오마카세 먹으러 갈까요? 근데 그 형님이 얘기 준 게 그분들은 순댓국도 먹고요. 냉면도 먹으러 가고요.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요. 비싼 데도 가지만 엄청 막 저렴하고 허름한 데도 가서 드신대요. 그게 되게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부자들이라면 뭔가 레스토랑 가서 격식을 갖춰서 늘 그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참 부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져도 이 땅에서 좀 없어도 그런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 그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 여러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16장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마지막 때까지 그 편지를 썼던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자 아들이자 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남겨두고 자기는 이 아덴 지역으로 갈 정도로 이들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고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청년이 참 귀하게도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디모데 같이 사역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네. 우리 반대로 나이 드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저기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우리 희원자매가 돌아오셨는데 거기 장로 형님 나이가 85세시랍니다. 그래서 신임 장로가 뽑혔는데 신임 장로가 70세시래요. 네.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제 어찌 보면 사라져버릴 그 교회를 지키는 늙은이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 젊은 자매를 집에 태워주기 위해서 85세 그 장로 형제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고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도전이 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나중에 죽어서 계속 자라고 네. 평생 쉴 거니까 이 땅 계실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얘기 듣는데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참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닿는 대로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것들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난 너무 연소해 라고 우리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잠시만요.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아마 드로아에서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가 이 일행 가운데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여러 성경에서 이 누가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고백할처럼 그 충성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들을 알 수 있죠. 누가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지위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로서 많은 혜택들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바울 옆에서 바울을 조용하게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의 그림자처럼 섬겼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얼마나 천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좀 배운 것이 적고 좀 미천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이자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아마 그의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모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별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루디아는 어찌 보면 이 사회 가운데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옷감 장사, 자주옷감이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많은 부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그 제한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어쩌면 교회가 든든히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매님들의 사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매님들이 집을 여셔야 되고 음식을 대접하셔야 되고 손님들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역할들이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님들보다 한국 교회는 자매님들의 신앙이 더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전도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나눠서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들은 이렇게 모이시니까 뭐 어떤 교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시는데, 자매님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교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이 자매님들의 역할들이 어느 때보다 참 귀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너울을 쓰는 것이 마치 자매님들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따를 뿐이지 자매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명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받은 인상 중에 가장 큰 인상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밥이 맛있다잖아요. 그거면 다 됐다라고 우리 형제님들 얘기하시는데, 자매님들의 사역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음식으로 수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사회 가운데 참 제한이 많고 교회 가운데 제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렇게 동역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좀 의외의 인물일 수 있는데요. 저는 간수도 참 귀한 동역자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서 지켰던 그 사람인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수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참 그 감사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씻어주고 그들을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위험한 행동일지도 몰라요. 간수로서 죄수들을 지켜야만 했는데 오히려 죄수들에게 그런 자유를 베풀고 음식을 베푸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직업상, 그의 생명상 위협이 있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해가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제한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4절, 6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조금 버전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참 되게 새롭게 다가와서 이렇게 새로운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너희는 각자 짐을 지는데 특별히 남의 짐들을 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몰리다 보면 참 때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그 희원자매처럼 저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형제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었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형제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분이 평하셨던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형제 운동에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고. 근데 그것 중에서도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형제교회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형제교회 그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목사와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각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사역하는 그것이 형제교회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서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제사장의 그 특별한 권한들,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각자 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뭔가 저 사람이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강단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참 가치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일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더 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소하든 나이가 들었건 거듭난 지 오래됐건 얼마 되지 않았건 각자가 져야 될 짐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각자 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각자 져주면 그것이 힘들지 않고 참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모이면 그것이 참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박복준 형제님 수련회 때 오셔서 이런 또 권면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신 우리 장로 형제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만큼 또 좋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한 번도 선물이나 연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자기의 쓸 것을 감당을 했다고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 2번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참 노골적일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서 참 고맙다. 계속 도와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재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때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어찌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참 연소하거나 연로하거나 내가 배운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 사회에서 내가 의사거나 뭐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내가 여성이라서 제한이 되거나 그런 모든 제한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참 귀한 것처럼 보이건 천한 것처럼 보이건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